안녕하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 성찬, 말씀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더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잠시 이 영상을 멈춤해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읽으신 줄 믿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성읍과 사람들과 또 들과 땅의 모든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롯과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아를 떠나 산속 동굴에 숨었습니다. 31절에서 38절, 그의 딸들은 가문이 끊어질까 두려워 술에 취한 아버지와 동침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 때 얼마나 어두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소돔의 방식은 그의 마음과 그의 집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꼭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로 25절,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난 모든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고 힘과 권력 또 우격다짐이면 다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제로 사라질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시기를 사는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대,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거룩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세대이고 세상입니다. 더 타락하고 죄로 관영한 세대. 소돔과 고모라가 되려 더 경건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악으로 가득한 세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2번도 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도 할 말이 없는 세대, 세상이지만 그러나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그 뜻을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경건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창세기 18장 25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사 연약함이 있었지만 의인이었던 롯을 멸망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때로 우리 기도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여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라와 이웃을 위해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6절, 죄와 단호히 단절해야 합니다.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소돔을 향했고 그 마음에, 그 미련에, 두고 온 세상의 영화에 대한 아쉬움에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발걸음이 붙잡힌 것입니다. 미련은 곧 미혹의 끈입니다. 과거의 죄악과 익숙함을 붙잡는 마음, 미련이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뒤돌아보는 마음이 믿음의 길을 잃게 함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무엇 때문에 정체되고 있습니까? 믿음에 정체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오늘도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구원함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과거의 소돔이 아니라 미래의 새 땅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0절, 롯은 소돔의 풍요를 잊지 못해 작은 성읍 소아를 요구했지만 결국 아내를 잃고 사위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쫓겨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평생 풍요를 쫓아 살았으나 삶의 끝자락은 허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어디에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소아를 고집하더니 다시 숨어 굴로 들어가는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 많은 애국 같던 곳도 주님이 안 계시면 실상은 굴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 그곳이 초막이나 동굴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소유가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나를 안전케 하며 나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것이라는 말에 더는 속지도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풍요와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와 행복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31절로 38절. 손님들을 위해 딸들을 이용하려던 아비 롯은 이제 자손 있기를 위해 딸들에게 이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농락하고 폐륜을 저질러 더 이상 딸이 딸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쫓아 걸어온 인생이 결국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소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굴에 숨어 살 만큼 불안해하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만큼 무기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과 롯이 좇은 풍요의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하며 여러분 인생을 걷고 있습니까? 이러한 롯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히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날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날들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시면서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또 성결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니까 우리의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죄와 단호히 단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며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과 진짜 안전과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임을 알아 그런 삶을 오늘 한날 또 날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바라시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